야고보는 한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성숙한 믿음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 사람이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믿음의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임을 굳게 믿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인내의 시간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다라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전반부에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환대하고, 가난해 보이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홀대하고 천대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해서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할 사람을 구분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다라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후반부에서는 믿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잣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행함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 반드시 행함으로 맺어지는 선한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임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잣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친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진실함과 사려 깊음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실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말 속에는 그 사람의 품성과 품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가 중에 이기주 씨가 쓴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어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품자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여러분, 이 품자라고 하는 이 한자어의 모양을 보시면 사람의 입을 의미하는 입구자 3개가 아래 위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은이는 이 품자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사람만이 지닌 고유한 품격, 품위, 품성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뱉는 일상의 언어들이 쌓이고 쌓여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각의 사람은 홀로 떨어진 외딴 섬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외딴 섬들을 서로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른 동물에게는, 다른 식물에게는 주지 않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 말,
언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어,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시작하는데, 언어 말로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한 일은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죠. 얘는 사자, 얘는 호랑이, 기린, 이것은 장미, 이것은 백합. 단답형으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언어로 이름 짓기를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신 앞으로 데리고 온 하와를 보는 순간 그의 말 표현이 달라집니다. 단답형에서 서술형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인류 최초가 남긴, 성경에 남기고 있는 첫 번째 말은 다음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단답형이 서술형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여러분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분명 아담은 시인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아마 작가였을 것 같아요. 언어의 직공이 바로 이 아담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로맨틱하고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했던 이 남자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가장 놀라운 변화가 그의 입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말의 변화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아담은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났느냐 이 사람아 라고 하던 이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가 내게 준 열매를 먹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하나님과 하와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와 역시 뱀을 탓하면서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며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고 자기를 합리화하죠. 여러분 죄가 인간 세상 안으로, 가정 안으로, 부부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침투해 들어오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언어의 파괴이었고 그 언어의 파괴는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믿음이 맞나,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말, 언어입니다. 야고보는 본문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설명들의 요약을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살았던 당시는 지금보다도 문맹률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유대인들은 선생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랍비,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랍비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탈무드에 보면 부모님과 랍비가 강물에 빠지게 되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탈무드는 조금 더 서슴지 않고 부모님이 아니라 선생님을 먼저, 랍비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칠 정도로 선생님의 위치와 자리는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였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는 직설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들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랍비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선생은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바로 선생은 그 자신의 한 말에 대한 큰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 좋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평가라고 하는 의미인데, 선생이 된 사는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이 서로 일치하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그리고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선생님은 필요 없어도 된다, 선생님 우리 사회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보다는 선생의 자리, 리더의 자리는 특권을 누리는 자리,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특별히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삶에 서로 다르지 않고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말에 실수가 없도록,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습, 겉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눈이 두 개이고 귀가 두 개이고 손과 발이 각각 두 개이지 않습니까? 다 두 개인데 사람의 입은 하나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두 개로 만들었는데 사람 입은 하나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탈무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을 많이 하라는 것이죠. 반면에 말하는 것은 반만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눈은 두 개, 귀도 두 개, 손과 발은 두 개 만들었지만 입은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조물주의 창조 의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말에 공감하며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야고보는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가진 혀의 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혀의 말이 가진 두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는 혀의 말은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힘센 말의 입에 씌우는 재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힘이 센 말뿐만 아니라 아주 사납고 거칠고 아주 성질이 난폭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동물과 짐승의 재갈을 물리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작은 재갈에 의해 주인의 뜻대로 사람의 원대로 제어가 되고 컨트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힘센 말의 입에 재갈을 씌우듯 우리 사람의 입에도 재갈이 필요함을,
제어와 통제를 하는 장치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야고보가 드는 예는 배의 작은 키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항공모함이나 거대한 유조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배의 꽁무니에 붙어있는 작은 키, 방향타라고 하는 러들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키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요 부분입니다. 배의 꽁무니에 배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손바닥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감에 따라 배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는 큰 강풍에 밀려가는 배를 언급하면서 이런 배도 큰 광풍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게 되지만 광풍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키라는 것이죠. 바로 저 방향타 하나에 의해서 그 광풍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은 저 작은 배의 키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작은 불씨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대형 산불로 이어지면서 축구장 규모의 수천 개 또 수만 개를 태워버리는 그 엄청난 면적을 순식간에 담배꽁초의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그것을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많이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혀는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작은 부위이지만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하지만 그 한 말 한마디로 한 개인은 물론 한 가정과 교회도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작은 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혀의 말은 작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에 우리의 말 한마디에는 천금의 무게를 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음에 담아두고 때를 기다리고 시간을 살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지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에 맞는 말. 그죠? 여러분, 그리고 잠언 2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말이라고 하지 않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상첨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한자 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금상첨화 무슨 말입니까? 비단 위에 꽃을 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값지고 귀하고 좋은데 그 위에 비단 위에 꽃을 수놓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때에 맞는 말,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다 맞는 말인데 그 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다 맞는데 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다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만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에 맞는 말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을 모두 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사람이 살 만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말은 바로 때에 맞는 말과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이 두 가지 말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정말 멋있게 이 세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혀의 말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혀의 말은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인간은 이 세상 만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과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훈련시키고 조련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들일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창조 이래로 길들여지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야고보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입이라고, 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과 같고 죽이는 독이 가득해서 그 사람 본인을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으니 우린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걸까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모든 말을 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주석책을 보는 가운데 단어 하나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샘이라고 하는 근원, 나무라고 하는 근원이 그 결과물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원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단물과 쓴물을 내기도 하고, 그 근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감람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포도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이죠. 근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소는 물을 먹고 젖을 만들지만 뱀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는 그 물을 먹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젖, 우유를 만들지만 뱀은 아무리 고급 생수를 마셔도, 정수된 물을 마셔도 여전히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독을 만들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올바른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선한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그 가득한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근원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날마다 채워가고 담아가느냐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쓸데없는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그의 마음속에 채우고 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것으로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채우고 쌓아가고 꾸며 만들어 간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하고 지혜로운 말, 그리고 때에 맞는 말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리고 온유한 마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언제나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소중히 여기는 겸허한 마음에서 나오는 바로 선하고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새 힘과 용기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날마다 하는 말, 그 사람의 언어 생활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렸던 이기주 씨의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잘 들을 때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후회되는 일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너무 말을 소홀히 그냥 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와 우리 좋은 비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근원을 둔 좋은 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생수와 같은 말과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힘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